청년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청년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참으로 추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물질에 현혹되어 세상에 매어 살아왔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했고 음욕을 품어 주님이 주신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은 채로 또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통성으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렇고도 금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은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5교구의 박정규 성도님, 작년 9월 담낭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 복수가 차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5교구 가정의 달 준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의 달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주간의 사역을 통해 영광의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25교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15교구 박정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작년 9월에 담낭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25교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새롭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아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고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네팔에 선교팀이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명의 팀원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황성은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계획하며 기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하나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앙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며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학권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하나임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학권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로 만나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성경을 펴고 같이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은혜도 충만하고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제 2부에서 17장을 나누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됩니다. BC 13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이 지중해에 있던 첫 문명,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크레타 섬에 최초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중부에서 이 도리아인들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들어본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도리아인들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케아 문명을 침입하면서 그 미케아 문명의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로 아프리카 북부와 애굽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일부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와서 해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해변에 정착을 해서 이게 블레셋이 되는데요. 5개국 연합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반세기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양반들이 광야를 도는 바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산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해변에는 블레셋, 산지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의 하나님이다, 산의 하나님이다? 산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양쪽이 정착을 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블레셋은 강력한 5개국 연합 도시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지리멸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때까지 사사기에 있었던 이 작은 씨족이나 부족들과 국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전면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벡 전투에 전면전을 하게 되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까지 들고 갔다가 3만 명이 전사하고 처참한 패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회개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기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 이런 이야기의 기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읽으셔야 얘기의 재미를 만날 수 있어요. 15장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는 후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후회를 하냐, 그러면 세우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 선악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만나지 못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미 나에게 결정된 틀이 있으면 내 아내하고 백날을 앉아서 얘기를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틀은 내려놓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나 그걸 들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 우리 남편들은 얘기하자 그러면 떨려요. 저도 떨려요. 후들후들. 예, 그래서 성경도 이런 데를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후회를 하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 성경을 만나려고 하면은 자기 틀만 강화시키지 성경을 못 만나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슬퍼했다 하는 것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사무엘이 세운 왕,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사무엘이 슬퍼한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16장이 시작되는 장면은 레이다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스텔스기를 만들어낸 것은 20세기 후반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장면은 레이다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무엘만이 아는 그런 장면이에요. 벌써 여기에서 여호와의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강세 사역 동사가 연달아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나와요. 신구약을 읽으실 때 동사가 몇 개가 겹쳐서 나오면 긴장하시면 돼요. 여기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된 동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내 동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섬겨줘,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 헌신이죠.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내 동사는 아무리 훌륭하여도 결국은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동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채워라, 가라, 보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이 사역 동사들이 연달아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게 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에게 왕은 사울이에요. 하나님에게 왕은 다윗이에요. 그 기제, 이야기의 기제가 나타나는 거죠. 가서 이제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갈 수 없습니다. 사울이 알면 뭐 당장에 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가서 거짓말 좀 해. 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마귀를 쓰세요. 사탄을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레지스턴스가 있어야지 운동이 되지. 레지스턴스가 하나도 없으면 운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탄과 그 거짓을 사용해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진실을 가진 그 심장의 순수함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좋은 것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상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훨씬 더 깊은 섭리가 숨어 있을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어, 하나님이 주어가 된 동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주님, 주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죠. 내가 내게 가르치리니,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 누군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우리는 생략되어 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주어가 3번 딱 강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사에는 긴장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여기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면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순종한 이 사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4번의 블레셋과 전면전이 나타납니다. 이 4번의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길보아 전투 같은 것은 그 성경에 나온 전투 작전 계획서를 보시면 이미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망하기 위해서 싸우는 진영을 펼칩니다. 망하기 위해서 싸우는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돼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작전을 세운 것인데,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해요.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과 순종하는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긴장이 고조되죠. 성읍 장로들이 떨며 나와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아요. 사울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부 지파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하러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했다.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스파트라이트가 점점 좁혀져요. 남부 지파, 그 중에서 베들레헴, 그 중에서 성읍의 장로들, 그 중에서 이새에서 이새의 아들들로 이제 스파트라이트가 쫙 좁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깁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침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시면 너무 잘 알아. 배경음악이 바뀌어. 그러면 그 말이 긴장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긴장을 딱 해. 근데 성경은 무슨 사인을 보내도 그저 바두가 이리 오느라. 그래서 주로 수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만날 줄만 알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새 7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용모가 출중하고 이미 이새가 이 7 아들,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 놓은 아들입니다. 이제 보면 그게 다 나타나죠. 그러니 뭐 첫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버렸다. 선택했다, 버렸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16장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택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벌써 가슴에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역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장면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사무엘만 둘이 알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주일은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서 제가 공갈과 협박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 아무도 몰라. 현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운행 역사하심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역사의 핵심적인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것을 계시받는다 이래요. 계룡상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한자 한자가 다 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계시는 정말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현실의 삶에 그대로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세상 현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는, 이제 17장에 가서 보겠지만 세상 권세는 딱 하나예요.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죽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에도 뭐 여자면 어떻게 생긴 게 예쁘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예, 공부라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는 맛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부를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공부 그 학력이라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를 들어가면 기 안 죽을 것 같죠? 예, 설베이가 나와 있어요. 하버드 들어간 애들이 가장 열등의식이 심해요. 그것과 제일 많이 싸워요. 그 싸우니까 또 그까지 뭐 갔겠지. 악을 써서라도. 하버드에서도 특별히 많이 지망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 과가 다른 과보다 열등의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제로 아무리 해봐야 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살아서 운행 역사하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가 그 삶을 통해서 피어나며 그 열매는 만민을 먹이게 되는데 이 세상이 기를 쓸데없는 걸로 왜 학력에 기가 죽습니까? 하버드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 못하신 분보다 밥을 더 잘 먹습니까? 대개 초등학교 졸업 안 하신 분이 밥은 더 잘 먹어. 예? 한국은 스카이 그러죠? 스카이 뭔 스카이? 저는 70년대 미국으로 왔지만 뉴욕의 퀸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이 시립대학이에요. 시립대학에 그 당시 교수들의 박사학위, PhD 보유율이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시설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상황에서 뭐 서울대에 이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혹시 서울대 출신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대 들어갔으면 이런 말 안 하지. 못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어요? 왜 그런 거에 기죽어요? 사람의 생명이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그런 걸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그런 걸로 평가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생명이 피어났는가. 생명 열매는 반드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세상 시시한 것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런 웃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뭐를 보는데?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중심이란 말은 heart, 영어로 heart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가 그 heart를 본다는 말 속에는 그 heart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그런 면도 들어있죠. 그러나 사무엘서를 읽어온 사람이라면 딱 알아요. 뭐가 있어요?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2장에서 모든 힌트를 다 줘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노래가 뭐예요? 이 땅에 억눌리고 멸시당하고 이 마귀의 거짓 체제에 기가 억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보지 못하고 피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을 본다 할 때는 그 꿈을 품고 있는 자, 세상 기에 억눌려 가지고 세상 욕심이나 부리면서 나도 언제 돈이나 좀 벌어볼까, 좀 많이 버십시오. 그거 하나님 말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꿈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현상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이 피어나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 그거를 쫓아다니면 사람이 취해져요. 똑같이 누려도 내게 따라와서 누리는 사람은 삶이 맑아져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싱그러운 것이에요. 싱싱한 것이에요. 기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무슨 뭐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으로 만든 권세와 가짜, 물론 권세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가짜 친구 좋으세요? 표정들이 아침부터 시비 걸고 이렇게.
가짜 친구 안 좋으시죠? 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 친구라는 거 뭐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친구, 대화 한마디에도 뭔가 향기가 피어나는, 뭔가 생명의 이렇게 냄새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이 기 억누르는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기가 눌려? 예? 17장 가면 그러잖아요. 골리앗 보고 다윗이 너 참 웃기는 놈이네. 니은 오 미음이네. 야, 네가 등치 크고 창칼 큰 거 들었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야, 그런 거냐? 아니야.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가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너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그 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면서도 기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무대 위의 진행이 반복됩니다. 첫째 아들 지나가요, 둘째 아들 지나가요, 셋째 아들 지나가요. 다 아니야. 그 다음에 일곱째까지는 성경도 이하동문 그래서 일곱째가 다 지나가요. 그러면 완벽한 일곱 완벽한 숫자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합법적인 왕도 아니었어? 사울 분명히 합법적으로 세움받았죠. 훌륭한 큰아들도 아니었어요. 일곱 아들이 모두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을 세우시고 선택하시는데 다 지나갔는데 없어. 그래서 옛날 통합 찬송가에는 이게 모든 것 끝난 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이수만 씨가 부른. 웃자고 한 소리에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나 무서워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 끝난 뒤. 세상 사람은 끝나는 징조만 나타나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현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났어 그럴 때까지는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 그때 이수만 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못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못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락방의 120문도였어요. 인간의 끝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죠. 자, 그 후에 완전히 예상을 깨는 등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참 이 질문을 던질 때 사무엘의 마음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다행히 이새가 더 없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여행한 거, 그건 좀 뭐 헛일한 거죠. 또 그 사울을 속이고 이까지 왔는데 그 모험한 것도 헛게 되는 거지만 마음 편한 거죠. 뭐 난 순종했는데 없대니까 끝난 거죠. 이제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인가? 만감이 교차되는 그 자리에 이새가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우리 생애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아직 막내가 남아있어요. 내 생명은 남아있든지, 내 소망은 남아있든지, 사실 그런 것조차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하나, 확신 하나, 이거 수시로 흔들리는 거지만, 이게 뭐 상황을 보면 금방 흔들리는 거지만, 그래도 내 목을 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 갸냘픈 믿음이라도 좋아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 그 그루트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예. 그래서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식사라는 말은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완벽한 충만한 일곱과 완벽한 셋이 3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막내가 등장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렇지, 왜 뭐 안 본다고 그랬잖아, 내가 또 속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응? 맨날 뭐 될 것처럼 하다가, 맨날 뭐 해주실 것처럼 하다가, 이번 집회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좀 능력 있는 강사를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속임수가 있죠. 외모를 안 본다 그랬지 외모가 추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럴 때 할렐루야가 크게 나온 사람일수록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가 살아있으면 그 기상이 반드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무슨 뭐 브랜드 네임을 사고 뭐 하여튼 뭐를 만들고, 또 한국은 요즘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 제 얼굴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제 얼굴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잖아요. 저 뒤에 한 분이 계시는군요. 저분은 그냥 얼굴만 고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손 드신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사회는 천박한 사회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회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김구 선생님을 보세요. 참 누가 봐도 잘생겼다 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기상이 서려 있으니까. 생명의 기상이 서려 있으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요. 스펙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세 아들은 완벽한 스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용모도 출중합니다. 기운도 체력 단련을 해서 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그 생기가 억눌려 버린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생기가 살아나서 이 세상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자기됨을 떳떳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거짓에 쉽게 타협되지 않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나 나에게 아무리 유리해도 천박한 타협보다는 어려워도 자기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인간 기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 기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경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황 목사님 목회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 같지만 맥이 강하고 기가 깊습니다. 다 느끼시죠? 예, 이 영광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시기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세상 조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셔서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는 영광교회가 되십시오. 이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면 사무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16장이 마감됩니다. 17장에 그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속곡 끝날 때 꼭 이러더라고. 꼭 다시 보게 만들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생애에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어서 주님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창조하신 생명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주님 곁인가? 세상 속인가? 나는 지금 어딜 바라보는가? 주님 얼굴인가? 세상 꿈의 자리인가? 나는 어디 서야 하는지, 어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 사는 동안 진정 원함은 마음을, 성품을, 온몸과 정성을 모든 것 바쳐서 힘을 다해 주 섬기리. 주님 곁에 서기 원하네. 주님 바라보기 원하네.
하시오니 용기 또 사랑 내게 허락하소서. 용기 또 사랑 내게 허락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헌금과 같이 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주일로 우리 청년들이 20살 성년이 된 청년들의 다짐 예배와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금요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7시 반까지 비전홀에서 유아 세례식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가 5번이 다 다릅니다.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려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금은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2부, 3부, 4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